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과 같은 그런 부름을 재차하신 거죠. 처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나를 따라온 내가 너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하신 그 사건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그 세 번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세 번 부지하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세 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그 제일 늦게 기록되었다래 한 주후 90년 그 정도의 요한복음은 기록됐다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것이 주후 30년 어간으로 본다면 한 60년 정도 지나서 이제 60년이란 기간 안에 베드로의 죽음이 이제 순교의 시간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한 주후 68년경 그때 바울과 같이 순교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순교 이후에도 한 30년 정도 더 지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본다면 이제 그가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이제 이 요한의 공동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세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겠죠.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다니지만 그런 뜻이잖아요. 다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다니고 있지만은 그러나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아마도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예수님보다는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았을 것으로 여겨져서 그러면 주후 68년경에 그가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의 나이가 적어도 70은 넘었겠죠. 70은 넘었거나 그 이상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의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일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신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대로 주후 70년 베드로가 순교당하고 한 2년쯤 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돌 하나도 도리에 남겨져 있지 않을 정도로 무너졌거든요. 그렇게 로마 군대가 와서 그렇게 다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그 베드로가 전에 오는 그런 전승에 의하면 이제 그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서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사람이 똑바로 있는 그런 모습인데, 베드로는 어떤 전승에는 내가 우리 주님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하면서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되었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는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하는 것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장면을 가리키는 그런 암시적인 그런 말씀이지. 안드레의 십자가는 이 가위같이 X자 십자가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전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가 보는 전형적인 이런 십자가 모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X자 십자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목 위에 부분이요, 가로 막대기가 그 위로 없는 그런 십자가도 있었고, 그런 다양한 십자가 형태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처형된 것으로 그렇게 전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것이 근데 이 말씀이 그 베드로의 3번의 사랑 고백 이후에 나왔다는 것이 참 특별하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이렇게 좀 좋은 말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내가 데려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미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죽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그런 영화인데, 그 로마의 대박해가 이제 네로 황제 때 대박해가 임했을 때, 당연히 이제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도 이제 피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다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탈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도 이제 어느 곳으로 이제 피신을 가려고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앞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여튼 이것도 하나의 전승이죠. 그때 그 베드로가 그 쿠오바디스 도미네가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쿠오바디스는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버리고 온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간다. 이렇게 이제 네가 두고 온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다시 그 방향을 돌이켜서 로마를 떠나지 않냐고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순교했다라는 그런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책임성 뭐 그런 것입니다. 그냥 말로다가 끝나는 그 감정으로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한다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느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처음에 이 핵심 말씀도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주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나를 믿으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가 세관에 있을 때도 그에게 하신 말씀도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부자 청년,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 말을 했던 부자 청년에게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이죠. 9장에서도 그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내가 주님을 그때 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다 나를 따르랍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그것이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그의 사랑의 고백을 그와 같이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따른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어떤 형태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냐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것이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좋은 자리, 편한 자리, 익숙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그것이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자리가 좀 더 튼튼해지고 안전해지고 풍족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믿는다고 하는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에서 그 중심이 주님께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있고 싶은 삶의 자리에 거기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따르는 것은 내 자리를 떠나는 거잖아요. 내 자리를 떠나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따르는 거죠. 그냥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더 안전하고 풍족하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잖아요. 내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것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실 한 곳으로 가라. 그것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늘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있는 자리를 더 편안하고 풍족하고 더 안전하고 하기를 바라는 그것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를 따르라는 것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3번이나 고백했으니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고요.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었고 끝내 주님을 따라서 그의 길을 갔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신 그런 삶이었는데 주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도 들려지기를 원하고요. 또 그래서 주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주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을 예비하는 날인데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부하는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주의 은총이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저들이 일어나 주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